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위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읽은 말씀 12절에서부터 로마서 5장 12절에서부터 이어져서 쭉 21절 그때까지 보면은 바로 첫째 아담 그리고 둘째 아담 이렇게 설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로마서 말씀은 한 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시지만은 오늘 우리가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그 아담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지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라고 할 때에 그 예수님 우리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예수님 하면은 죄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예수님 하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라는 말씀을 보면서 아담 그러면은 죄가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은 죄가 생각나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는 죄로 인해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함께 잡수신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벌써 구약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바로 야곱이 라반에게 그 품삯을 정하라고 라반이 말하니까 삼촌 양 가운데서 그 아롱진 것이 나오게 되면 그것이 내 것이 되겠나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바로 그 품삯이 그 아롱진 그 양이 나오게 되면은 그것이 내 것이 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때 벌써 죄로 얼룩진 그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서 의로 옮겨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말씀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려고 한다면은
죄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 그러면 아담이 생각이 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가 그 안에서도 많은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시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라는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바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모든 12절에서 21절까지 그 5장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45절서부터 49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첫째와 둘째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물론 그 에서가 그 한 그릇 그 팥죽에 장자의 명물을 팔았지만은 그 장자의 명물이 귀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해 주심과 동시에 그리고 꼭 둘째에 대해서 조명을 더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마엘과 또 이삭 그리고 에서와 야곱 물론 이제 로마서에서 이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록했죠. 뭐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함과 같으니라.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택했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다. 라는 것으로 고민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행실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도 그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오는 말씀에서도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신 영이 되었나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항상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아주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믿은 것 같은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방인들도 그런 모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날까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불렀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염려하기를 무엇을 모을까 무엇을 이룰까 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 의미를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런 수준에 있다고 한다면은 이방인이나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았지만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진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뜻을 펼쳐나가는 이 모든 것을 계속해서 정리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오늘 이 로마서 5장 말씀을 보면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니까 아주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흙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하늘에 속한 자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는데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셨습니다. 죄에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하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니라 죽은 사람이에요. 물론 그렇게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겠지만은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벌써 죽었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의 왕노를 하였나니 그랬어요. 그 전에 13절에 보면은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의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저는 가끔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아니면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분명히 후자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죄를 졌는가 라고 하는 생각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있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하는 그 세례 기도는 어느 자리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고 회개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장 27절에 28절에 보면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나는 간음 안 했다
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의 자세를 예수님께서 나무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죄가 율법이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율법에서만 적용해서 죄를 얘기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때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막노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에 적용해서만이 우리가 죄를 아는 것이 아니라 벌써 죄는 사망의 막노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5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아 아내와 간음을 했고 그리고 그 우리아를 전쟁에 나서 죽였습니다. 그러고도 전혀 몰랐어요. 그러고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것이 바로 당신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회개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하였다고 해서 자기가 그 자기의 어머니 조상을 탓하는 핑계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본래부터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범죄하였으므로 우리는 연대적으로 물론 오늘날 이 세상에서 때로는 단체에서 누가 하나 잘못하면은 그 연대 책임을 묻는 그러한 그 의미도 있지만은 여기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벌써 우리는 죄의 싹스로 태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의롭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의인만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두 번째 심판에서 죽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으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가 택한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의 기뻐하는 바라고 그렇게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뻐하사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뜻을 쫓아, 그 아버지의 뜻을 쫓아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정과 육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이제 못 박아야 된다라는 의미 아니에요. 못 박았다는 것이에요. 예수 위해서 죽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죄를 지금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십자가에서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은 아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항상 그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이 있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냥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의 말씀에서 보니까,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들은 이제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서 유다는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더 택할 때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우리와 같이 그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자를 얻게 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띠아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는 그냥 이론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죽어야만이 다시 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라니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사랑, 영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우리는 죽으면 우리가 부활합니다 라고 해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경청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듣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하면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래서 다른 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은 이방인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다른 일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바로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렀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주일 때마다 우리가 죽으면 부활합니다 라는 그런 이론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너무 은혜가 없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활하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어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가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것을 시시때때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저 주여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대수가 아닙니다. 주여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낼 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인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 본래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셨다라는 그런 은혜로운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가끔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그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TV에서 보니까 한국에서 이상한 사람들을 봤는데 진돗개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진돗개를. 그래가지고 그 3살짜리, 그것도 3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드러났는데 3살짜리 아이를 악귀가 들었다고 밥주걱으로 패가지고 죽였는데, 말하자면은 그 집단의 교주인지 어쩐지 그런 사람이, 그런데 그 어미도 동조를 해가지고 시체 유기하고, 그것이 그리고 묻었다가 다시 꺼내서 화장하고 이 집 다 하면서도 3년, 그러고 3년 후에 그것이 드러났어요. 참으로 얼마나 한심합니까? 진돗개를 숭배하는 사람이 있다고. 물론 우리 인도에서는 소를 숭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비웃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돗개를 그 영물이라 해가지고 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좀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믿지 않으면은 그닥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인생이 어리석다는 것이에요. 그 어리석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그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을 보면서 아담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얼마나 의미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만일, 여기서 만일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 만일이라 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게 된다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만 생각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다시 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결국은 사망은 우리에게 가짜로 갖다 주는 사단의 정책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생명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꾸 속아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하와를 속일 때에도 육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정령 주의라 그랬을 때 그 생명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뱀은 바로 우리의 물리적인 그 몸이 죽지 않으리라라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하와는 그대로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목요일날 말씀을 보면서도 잠깐 언급했잖아요. 분명히 하와가 뱀을 그 유혹할 때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먹으면은 눈이 맑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저 비겁을 하고 그러면 내가 안 먹어야지 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교만한 것이에요. 어느 날 우리는 이 사회생활 하면서 이웃의 관계끼리 서로 정말 겸손한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를 나타내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의를 조금이라도 나타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싫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아담은 오십자의 표상이다 라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죄로 인함입니다. 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 누군가 하면 바로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오십자의 표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으로 인하여 죄인이 된 우리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즐거워하며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